예,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2장 우리가 1절 보면 1절부터 쭉 보면은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눈에 보여요. 이 나타나는 게 방언으로 나타나고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같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나타나고 다 들립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요. 큰 소리 비둘기처럼 임하든가 하여튼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서 임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이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흘러넘쳤다. 그래서 성령이 흘러넘쳐서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부터 육으로 그렇게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를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변화받으니까 영에서부터 어디로 흘러나올까요? 혼으로 흘러나오고 또 혼에서 육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또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온 몸을 갖다가 막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찌할꼬 요게 막 일어납니다. 요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게 합니다. 가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걸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회개해라 그러지 막 여러분 죄를 지적하게 하는데, 그래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내가 의할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갈꼬. 요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니까 사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가, 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찌할꼬 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만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감동을 받거나 놀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안 변할 것 같은 네가 무엇 때문에 변했냐,
요 소리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요 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게 무슨 소리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 때 보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를 자기가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구나.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 지난날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자기의 손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죽여버렸으니까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여러분들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많은 죄가 하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값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 38절을 여러분들 가슴팍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8절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거니와 요게 이루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요 3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8절은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38절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회개와 그렇죠. 죄사함,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렇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서 그거는요 50%만 알고 50%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38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이 핵심인데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요게 핵심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사함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이 임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으면 부활을 여러분들 경험을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부활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죄사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죄사함 받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그러면 회개라는 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볼까요? 회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한번.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메타노에오. 그래서 메타 플러스 노에오, 요게 합성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뭡니까? 체인지. 영어로 말하면 체인지. 뭡니까? 바꾸다. 노에오는 뭡니까? 마음, 생각.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시작.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뭡니까? 회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울고불고 한다고 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생각을 바꾸셔야만 그게 뭡니까? 회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자기의 손에 의해 가지고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 게 뭡니까? 그 전에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무엇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했다면 그게 옛날의 모습이었다면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막 그냥 가지고 놀았던 옛날의 모습이었다면 회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옛날 걸 안 하는 게 회개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예수님을 막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뭡니까? 아, 이제는 막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죠? 옛날에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개를 했잖아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회개가 뭐냐?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무엇이 변화된 겁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잡아서 죽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행동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180도의 삶입니다. 완전히 180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회개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이 변할 때, 행동이 변할 때 이게 뭡니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아설 때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까? 보인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고 회개도 눈에 보입니다. 둘 다 눈에 보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고요. 보고 의할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의할고.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변화됐지?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뭡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보이고 회개도 보입니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위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전가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삶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또 전에는 내가 음란한 자가 되었고, 전에는 내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입술로 내가 변화되겠다. 이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에게 옛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들. 요걸 갖다가 내가 고치겠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변화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렇게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잠근다라는 말이거든요. 잠긴다. 저는 장로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개념은요, 이 세례는 우리가 주는 이 세례식 할 때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렇게 물적시 가지고 요게 진짜가 아니라, 저는 침례,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 물속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개념은요, 이 씻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슨 소리, 뭐가 개념이 강합니까? 잠긴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씻는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겨버려야 돼. 잠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씻는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씻는 개념이거든요. 회개 세례가. 그래서 물로 조금은 적시는데 그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정확합니다. 성경상 침례입니다. 침례.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긴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홍해바다 있잖아요. 홍해바다 사건을 가지고 세례의 개념이라 그럽니다. 세례 완전히 잠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거 있잖아요. 요단강도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례가 뭐냐? 홍해바다 사건을 듭니다. 그리고 요단강 사건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갈 때 이것을 가지고 잠긴다, 이것을 가지고 세례 개념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들 이게 여호수아 3장인가 4장에 보면은 12돌을 갖다가 요단강에 취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 강에 있는 이 12돌을 갖다가 또 취해 가지고 어디에? 길갈에 또 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12개의 돌을 갖다가 이 강 한가운데 두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중에 물이 다시 내려올 때는 뭡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너희들 죽었다. 그게 세례 개념입니다. 잠긴다. 너희들이 옛 모습은 죽었다. 그리고 12돌을, 거기에 있는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세우잖아요. 기념비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줬다. 그걸 기억하라. 그 개념이 세례 개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전에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잠겨버렸다는 겁니다, 세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회개를 하고 완전히 옛날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이 또 살아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가지고.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 죄도 함께 죽었다는 개념이에요. 죽었다. 그걸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요게 이 세례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이름이,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외적인 표시가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시, 이 내적인 표시가 이 회개라면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는 내적인 내 안의 표시는 회개고, 이게 겉으로 나타나면 요 표시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같은 개념이죠.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는 뭡니까? 구약에서의 세례의 외적 표시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죽었다. 구약에는요, 할례를 통해 가지고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했습니다. 보이게끔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대신 나의 부정한 걸 끊어버렸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죽었다, 죽고 내가 살았다. 요게 구약에서는 할례가 세례의 개념이었다면,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은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영적인 병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죽음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에 대한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영이 살았는지 내가 영이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자기가 죽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정재훈 집사님, 살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는데 헷갈리기 싫어. 예, 이게 그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자, 죄란 놈이 누구야? 야, 네가 이럴 때냐? 네가 교회 가려고 할 때냐? 야, 산으로 들러. 그리고 또 나이트 클럽으로 막 술 마시러. 그리고 놀러 가야지. 야, 정신 차리라. 야, 네가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해? 그러면요, 막 산으로 들러 막 놀러 가자 그러면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야, 그러면요, 죄에 대해서 막 이런 발걸음이 흥분이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이 느릿느릿한 이게 뭡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영이 뭔가 잘못됐거나 고장났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물론 이제 제가 잘 못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볼까요? 회개는, 자, 시작.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을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는 시작.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나와가지고 무엇합니까? 이제 나의 옛날 모습은 죽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면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세례는 뭡니까?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이럴 때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얻어야만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성령은요, 회개 안 하면 안 와요. 더러운 심령에는 안 옵니다. 깨끗한 심령 속의 회개. 그래서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회개가 일어나지. 그때 무엇이 옵니까? 성령이 오신다고요. 저도 그때 받았고요.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안 오셔요. 성령이 오셔야지 권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변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분들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면요,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자, 시작. 다시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죄의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습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출세, 변화되지 않는 성공, 변화되지 않는 물질의 축복은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변화된 성공, 변화된 물질, 변화돼야만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나를 갖다가 교만한 자로 만듭니다. 권력,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막 과시하고 그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막 그거 하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평생 자기 이름이 평생 역사에 남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출세,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성공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잘 관리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갔다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타락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러는데요. 목회자들도 타락하기가 쉬운데 성도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작된 이 구약 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초대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구약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구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로 넘어오잖아요.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내가 쓰겠다. 이 열방의 아비가 뭡니까? 많은 민족도에 복을 줘가지고 이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전통이 끊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약교회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이어가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교회 지난주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12제자로 시작해가지고 몇 명까지? 70명 문도, 70문도, 70명 제자들에게 또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또 몇 명에게? 120명에게. 이 120명이 또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받고 몇 명 교회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들 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생겨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가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예언자들은 모두 죽였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남을 무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갖다가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던 사람들, 심지어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 활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고 이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은 이 큰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 진짜 위대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진짜 위대한 겁니다. 둘 다 무엇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는 뭡니까? 둘째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다 전부 다 숨어 있었거든요. 내가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잡히는 게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을 못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말하다가는 내가 잡혀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발각되면 내가 죽는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무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두려움은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못 삽니다. 형벌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려움은 형벌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안 하는데 그냥 형벌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못 살아갑니다. 밖에도 못 나갑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충격받아가지고 저것만 보면 내가 두렵고 막 덜덜 떨고, 이게 뭡니까? 형벌이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죽는 것도 형벌이지만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포로가 된 것도 형벌입니다. 뭐예? 두려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리질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러운 거 아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밖을 못 나가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쳤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도 원죄, 문제도 해결 못했고요. 날마다 짓는 행위의 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원래 또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이로 돌아갔어요. 옛날 자기 가지고 있는 습관 있잖아요. 행동. 그게 뭡니까? 고기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 앞에서도 비겁하게 다 도망갔습니다. 겁이 나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새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 큰 사랑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자랑스럽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2명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한번 잠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죽었는지 동영상을 우리 한번 봅시다. 소리 좀 켜주세요.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냥 유배섬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거의 요 다리 한쪽 잘리 거의 반 죽을 지경의 고통을 당하고 이 어디야 이 다리 하여튼 이게 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맞고 유배로 당했습니다. 거의 뭐 식물인간 정도로 될 정도로 그렇게 얻어터지고 유배로 당했습니다. 그냥 유배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두려움에 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원죄 행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지, 왜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까 봐 요게 무서워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 요게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얻는 새 힘은요, 세계를 뒤덮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지옥에 갈까 봐 그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해결을 넣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 놀라운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힘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은 돈이고 건강이고 지식이고 조직이고 권력이고 과학기술 등 세상적인 요인으로부터 이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힘은요, 잠시 동안의 힘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교회가 받는 힘은 그런 세상으로 비롯되는 이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을 지닌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그게 힘이거든요. 이와 같은 능력은 사람을 깨우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요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떳떳하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손해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가가지고 손해보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을 극복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건강 챙기고 막 그러잖아요.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꾸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오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애착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음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립니다. 대단하죠. 왜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이게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12명의 제자들 왜 죽었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웠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실제로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33인, 일제 독립선언했던 33인 중에 대부분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안 두려웠어요. 놀랍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모디를 걸어갔잖아요. 모디를. 왜? 예수님이 팔 벌려서 계시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데 죽음이 아픕니까? 안 아파요, 여러분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순교를 맞이했잖아요. 전부 다 제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걸 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기꺼이 죽음도 지금 북한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북한에 실제로 잡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형 당하잖아요. 공개 처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 자기 어린 자녀와 부모가 엄마가 같이 죽어.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해.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품어줄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자녀도 예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죽어요. 이런 일들이 북한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죽음 따위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것, 십자가가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끝없는 용서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갖다가 십자가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의인으로 살다 의인으로 죽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의인으로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 영생을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시 사는데. 이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능력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가지고 지금도 힘차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잖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힘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선교, 봉사, 교제, 성화, 영생. 요거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쳐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요게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방침입니다. 방침.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게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간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내용을 이제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12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밟는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